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은 누구나가 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 위기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요, 한 단어가 아니라 합성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위기라는 말은 바로 위험과 기회에 결합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을 잘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위험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잘 넘어가면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얼마 전에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74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이 시점을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다, 일본과 여러 가지 국제관계, 경제 문제에서, 또 북한의 더 미사일의 위험 가운데, 정치 여러 가지 가운데 위기다, 위기다, 위기설이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자, 이 현재 시점 광복절을 얼마 전에 맞이했죠. 74주년. 그러니까 74년 전에 그 광복절 약간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광복이 찾아왔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25 사변이라는 정말 폐허, 잿더미, 그 위기 가운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는 그 자체가 기회가 된 거죠. 정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게 됐는가?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국에는 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국가적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일본의 압제, 동족 상잔의 비극, 그 전쟁과 압제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건 국가적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바로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 유다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바로 이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죠. 국가적 전쟁의 위기. 근데 규모를 따지거나 전력을 따져서 이 연합군하고 전쟁할 때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패망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의 위기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1절에 뭐라고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자, 이방 연합군이 지금 결성이 되고 여호사밧, 바로 유다의 왕을 치고자 지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엔게디 앞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대치된 상황. 자,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기가 어떻게 닥쳤습니까? 이 위기 이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해요? 그 후에.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 후에.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상황 이전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선왕이랐던 평가가 나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무엇합니까?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자, 민간에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재판관을 세우는데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들은 불의한 재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평과 의로움, 정의로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 나라가 집중하도록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좋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선한 일들을 단행했던 좋은 왕이었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이후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대치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의롭게 행해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현재 위기 앞에서 왜 우리가 덕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했는데 왜 우리에게 위기가 왔는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왔을까요? 그 위기를 넘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결국에는 말하면 기회 주시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 보면서 지금 닥친 위험의 상황 앞에 불평하고 불만 가지며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키는가, 이 위험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도 우리 앞에는 위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유다 나라는 이 위험의 상황을 잘 넘어갔어요. 기회가 됐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위험에 잘 직면해서 이것이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위험을 넘어서 기회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의 상황에서 기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오직 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험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위험을 넘어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있던 그 생각이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위험의 상황에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위험의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여호사밧이 3절 이후부터 쭉 오늘 13절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이 위험의 상황에 대처해서 그가 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위험의 상황에서요,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 무엇일까요?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위험의 상황에서 주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 다 내려놓고, 그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들 다 내려놓고, 가능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위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위험의 상황 앞에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이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간구한 거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간구하고 금식하되 간구하더라. 결국에는 어떻게? 금식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더불어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식은요, 말 그대로 금할 금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음식을요. 다시 말하면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지탱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명케 하는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근데 내 생명을 연명하고 내 육체로 내 목숨을 연장하고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의 지금 바탕인 음식을 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바로 죽음의 결단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말은 죽기까지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금식을 해요? 내 몸을 지탱케 만들고 내 생명을 존재케 만드는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 놓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지금 연명할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끊겠다는 말은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잡는, 오히려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뭐로 나타나요? 금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식은 뭐예요? 기도로 나가는, 간구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금식에 결단합니다. 금식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줄을 끊는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줄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붙잡겠습니다. 내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볼 수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 밑바닥에 있던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바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지금 여호사밧은 생명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르짖음, 이 호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해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지금 보여줘요. 그의 인식은 뭡니까? 역사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의 행했던,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때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이 안 믿기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인식을 하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의 하나님,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은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은 창조주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전능자, 주권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최우선적인 겁니다. 지금 주만 바라봅니다 할 때 금식하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잡았던 생명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성경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언약, 자신의 약속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뭐예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앞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아들 통하여 내 집을 짓겠다, 영원히 임할 거다 하며 이 언약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전을 어떻게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 7가지 기도 가운데 지금 마지막 기도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7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받았어요. 불이 확 임하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바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있거나 기근이 있으면 성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이후에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포로되거든, 포로된 그 땅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 있는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포로된 바벨론의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지금 오늘 이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목숨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목숨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현 상황 얘기해요.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날에 이들이 우리 가나안 땅 갈 때 막 이렇게 침공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해요?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사밧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다른 어떤 수단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막다른 절벽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던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며,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간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위기가 있었죠.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근데 한 고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때 하셨어. 하나님이 그때 하셨어.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개성해서 받고, 또 저도 인생 이제 50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앞서 받고, 또 선다면 또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그 하나님, 이게 위험을 넘어서서 기회로 나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위험 가운데 어떻게 기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감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위험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내 생각,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어떻게 쉽게 할 겁니다.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 또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도 못한 그 길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은요,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섰을 때 뭐입니까?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매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응답이 임했어요. 응답이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전 가운데 임했어요. 누구요? 레위 사람 야시엘. 지금 이분이 찬양 인도자인지 예배 인도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임합니다. 그때 이 인도자 야시엘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큰 무리로, 너희 앞에 있는 이 현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의외로 성도들이 좀 많이 왔어요.
찬양을 쭉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고 정말 찬양하며 했던 그 교회인데 이 기도회, 예배 여기 가운데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저 혼자 이렇게 준비할까? 근데 하나씩 나가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야하셀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 임했던 거를 16절,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뭐해라? 경배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거나 작전회의를 해서 전략을 잘 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긴급 외교 정치를 잘 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해요? 동맹군한테 전략 무기나 또 동맹군들을 어떻게 요청하거나 이런 거 해야지 위기를 넘어가고 전쟁에 이길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응답의 방법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보지만 그 앞에 섰던 여호사밧이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맞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지? 근데 딴 거 이거 외에 또 딴 거 없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내가 말하는 대로 그걸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감행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이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다음 날 뭐라고요?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대단한 결단과 감행입니다.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임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뭐예요? 기도 가운데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해요? 주눅 들고 그 다음 날은 행동 안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다음 날 여호사밧은 일찍 일어나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고 형통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내가 믿고 감행하리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지금 군대 앞에 뭐예요? 찬양대 조직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전쟁할 때는 뭐예요? 은폐해야 되고 좀 자기들 어떻게 감춰야 되는데 앞에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찬양하고 나가는 전쟁의 전술과 전략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나가는, 찬양대 조직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감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할, 하나님은 보좌가 임할 그 성전이 건축될 거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감행하라. 사람들은, 아니 저는 다른 뭔가 재정이 있어야 되고 뭐가 풀려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설계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설사 만나보라고 감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가능성 없는 일들을 행할 거네, 현실적이지 않네,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위기가 당할, 또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감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자, 뭐가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행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자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행하는 거예요. 감행하는 거. 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또 위기가 왔어요. 또 위험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감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진로를,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게 내가 선하게 기도하고 좋은 일 했는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태도를 보기를 원해요. 바로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잡고 있는 생명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방법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성령의 감동 주셨던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감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이거는 터무니없어 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또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믿음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여기서 또 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결국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위험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기회를 주시려고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어떻게 했어요? 초대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성경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포와 그 고백,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 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땅끝까지 들고 나갈 그 나라 그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국제 정세, 남북 간의 그 정세, 정치적 상황 물론 어렵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감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 다시 오실 이스라엘 저 감람산에 복음 들고 갈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왜 또 교회가 있어야 되며 왜 또 교회 유지를 해야 되며 왜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실험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는 통일한 국, 한 나라가 복음 들고 어떻게 해요? 저 마지막 땅끝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실 거라는, 그리고 여러분 종말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사명이 이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금 견디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감행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통일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주셨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 특별한 날이에요. 그때 뭐예요?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하나님 건국시켜 주셨어요. 근데 6.25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이 유다의 언약을 이루시며 그 유다의 믿음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시기 위하여, 결국 이 위기를 넘어가면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기회 주시려고요. 한번 위기가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넘어갑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는 태평함이 있었고요, 전리품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25절은 탈취물, 전리품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물질적인 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즐거워하는 기쁨의 복을 27절에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평하는 평강의 복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위기가 위험 넘었으니까 진짜 그 말대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